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에 재림하실까? 아마 비 오는 수요일 저녁에 오시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했다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요즘 수요 예배에 사람들이 잘 안 나오거든요. 오늘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많이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시고, 우리 오늘도 우리 도르가 성가 대원들 참 너무 참 좋은, 우리 세계 자랑할 수 있는 한복으로 이렇게 또 참 이렇게 예쁘게 찬양하시고 참 지휘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 OMF 대표로 5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 17년 동안은 일본 북해도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미우라 야코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죠? 그분은 크리찬 작가예요. 일평생 동안 98권의 소설을 썼어요. 그런데 그 모든 책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제목은 다 다르지만 그렇게 썼어요. 빙점 같은 책은 인간의 원죄를 다루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치는 언덕 같은 것은 아버지가 그 딸이 참 착하고 참 좋았던 딸이 어느 날 하주 남봉꾼 같은 그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혼을 반대하니까 집을 떠나버리는, 참 그 딸을 나중에 이렇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적었죠. 미우라 야꽃이 그 자체도 13년 동안이나 척추 카리에스라고 하는 질병을 앓으면서 또 먹여주는 밥을 먹고 또 대소변도 옆에 가족들이 처리해주고 이런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났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회복해가지고 결혼해서 자파상을 하면서 아사히 신문에 이렇게 응모했던 그것이 특상을 받았죠. 그게 바로 빙점 아닙니까? 근데 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병을 앓았던 그 미우라 아야코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병들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약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건강해야 은혜인 것 같고 또 강해야 그게 축복인 것 같지만,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것을 뭐 건강한 사람, 부자가 그런 말을 했더라면 우리가 뭐 자기는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했겠지만, 미우라 아야쿠신 그렇지 않아요. 죽을 병에 걸려서, 아니 이미 의사에게는 죽는다고 선고를 받았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3년 동안이나 그렇게 앓고 회복되고 난, 그리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용서에 대해서 소설을 그렇게 썼던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병들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약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리고 그 제목을 약한 자들도 함께 주께 영광이라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22절과 23절에 보니까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렇게 했고, 그러므로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면서 주님 머리로 하고 몸된 우리의 각 지체에 해당되는 우리 성도들을 바울이 지금 비유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일본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 가난한 그 집의 아이들을
6명을 초등학교 제일 큰 아이가 3학년인가 그랬고 밑으로는 이제 1살 반짜리 이렇게 6명 형제 남녀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두고 부모님들이 제가 살던 곳은 북해도인데 동경으로 돈을 벌러 간 거야. 그러니까 이 6아이가 누구 차지가 됐는가 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아이들을 기르는 거예요. 물론 다 불신자들이. 저희들이 어린이 그 전도 하면서 매빅 그 전도를 하면서 이 집 아이들을 이렇게 교회 한번 초청을 하게 됐어. 그 위에 있는 제일 큰 아이 둘이 이제 1학년, 3학년 이 아이들을 아들, 딸 그런데 장녀가 제일 위에죠. 초청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저희들이 계속 이렇게 돌봐왔어요. 음식을 만들면 좀 더 만들어서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아이들 키운다고 얼마나 맡아서 수고하시느냐고 이거 조금 만들었는데 드셔보시라고 이러면서 우리 한국 죽을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틈틈이 이제 과자를 이렇게 한 봉지씩 싸가지고 6명이나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갖다 드리기도 하고 또 항상 그 할아버지께서 그 아이 작은 밑에 두 아이는 이제 유치원하고 그 유아원을 데려다 줘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유모차에다 태우고 이렇게 자기 집에서부터 그 보육소까지 그렇게 갑니다.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다가 저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에게 그 옆집에 살고 있는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아침에 출근할 때 저 분들하고 저 아이를 좀 태워가지고 그 보육소에 좀 내려다주고 가시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기쁨으로 그렇게 하겠다. 그때 전까지는 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머리도 다 그 머리카락도 안 계신 분인데 이렇게 눈이 올 때도 그 눈을 다 소복하게 눈을 얹어 맞으면서 그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그렇게 보육소로 가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좀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선교사인 저희들도 나름대로 하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좀 이렇게 데려다주고 작은 것으로 가지고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참 감사하게도 그 아이들이 쭉 자라나면서 위에 두 아이가 초등학교 때 벌써 세례를 받게 되고 또 그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아이가 유치원에서 자라서 또 초등학생이 되고 그 조그맣던 아이들이 또 이제 유치원생이 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 할머니도 교회에서 전도 행사나 또 음악 콘서트가 있으면 또 꼭 초청을 해서 교회 한 번씩 오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기 손자 손녀들이 주일학교에 와 있으니까 그 이제 같이 와서 어린이 그 시간에 그 뒤에 앉아 있어서 맨 구석에 딱 앉아서 그 아이들 하는 모습들 보고 또 설교도 듣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한 발 더 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 와 있는 동안 한국 본부대표를 맡아서 와 있는 동안 한 해 지났을까요? 우리가 이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김先生는 안 오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그 새로 우리를 이제 후임으로 오신 그 선교사님이 계셨거든요. 그 선교사님이 2년 하고 이제 일본 목사님에게 이제 자립을 해서 넘겼는데 그분이 김 선교사님은 이제 한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계시기 때문에 당분간 오시기 힘들 거다. 그리고 다음에 오신다 해도 아마 그때는 이 교회가 다 이제 자립하고 독립하기 때문에 또 다른 곳으로 개척하는 곳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서운해하면서 그러면 사실은 김 선교사님 있을 때 자기가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를 받고 싶었는데 자기는 1년 있다 돌아오실 줄 알았는데 그럼 안 오신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대신해서 좀 성경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후임으로 와 계시던 은퇴를 앞둔 그 할아버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소식이 저희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기뻐서 선물을 이렇게 사서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약함을 만난, 어려움을 만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 작은 정성으로 작게 이렇게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섬겨 나갈 때에 그 어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어른까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민교회도 오래전부터 이 장애우들을 이렇게 섬기고 돌보고 하시는데 이것이 그 장애우 자체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님들이나 또 그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그 일가 친척들, 이런 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지체들을 두신 것은 우리 자신이 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지름길이 돼요. 미국에서 그 통계조사 리서치를 했는데 미국 사람 중에 누가 장수하는가, 거기에 대한 조사였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가장 건강하고 밝고 오래 산다. 자, 첫째는 남을 섬기는 사람,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 그것은 가족 중에 병자가 있어가지고 그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다른 가족, 그런 사람들도 포함해서 이렇게 누군가 남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항상 밝고 이렇게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오래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오래 사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역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중보의 기도를 해주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참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복을 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은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서재에 있는데 한 청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아무개인데 좀 자기 상담을 받아줄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든지 그런 일을 위해서 있는 곳이라고, 언제 오시겠느냐고 제가 준비하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에 오겠다, 그래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추운 겨울날이었기 때문에 그 일본말로 오차, 차를 끓여놓고 그 청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한 청년이 저기서 어깨 힘이 다 빠져가지고 토덕토덕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을 이제 반갑다고 이렇게 인사를 밝게 하고 맞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엌에 난로가 피어있는 그곳에 따뜻하게 앉아서 차를 같이 대접하면서 그날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5시 반까지 그 청년 형제의 인생 스토리를 그렇게 들어드렸어요. 점심도 같이 먹으러 가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중간에 15분씩 휴식 시간을 2번 넣고 계속 그렇게, 나는 내나고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오랜 장시간 상담을 해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렇게 길게 해보고. 자, 이런 초등학교 때 부모와 세 식구였는데 어쩐 일인지 초등학생 때 부모님이 연달아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천에 고아가 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2층 집 하나 딱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직 미성년자니까 그 혼자 자립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촌 부부가 이 아이가 청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북해도인데 북해도에서 바다 건너 그 혼슈 땅의 제일 북단이 아오모리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 큰 도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오모리고 하나는 히로사키라고 하는 곳인데, 그 히로사키에 아주 유명한 일본에서 유수한 교육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피아노를 전공을 한 거예요. 그런데 피아노 전공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졸업을 하니까 바로 중학교 교사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음악 선생을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인기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사들 중에 이 청년 교사를 시기를 해가지고 왕따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울증이 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도 그만둬야 됐고, 이제 자기 집에서 이렇게 병원을 계속 정신병원을 이렇게 출퇴근하고 통원하고 약을 받아 먹으면 이렇게 멍멍하게 되는지 힘이 없어지는 그런 이제 일들이 계속 지속이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해서 자기가 나을 게 아닌 것 같다 생각하고 차를 몰고 북해도의 남쪽 자기 집에서 차를 몰고 한 3시간 반 거리를 올라가면 삿포로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북해도 제일 큰 도시인데, 거기 이제 어느 날 도착해서는 주차장에다가 차를 넣어놓고 홈레스 생활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몇 달간이나 이렇게 어슬렁어슬렁하면서 이제 가지고 온 돈 다 떨어지고 이제 동냥해서 먹고 그렇게 이제 거지몰골이 돼가지고, 그리고 차는 어디다 주차했는지 이제 기억도 없고 그렇게 이제 홈레스로서 거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눈축제가 열리는 그 오도리 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길변을 터득터득 걸어가고 있는데 보니까 오른쪽에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도 있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교회로 발걸음이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들어가니까 인기척이 없고, 또 예배당 문을 열으니까 예배당은 열리고, 그래서 걸어 내려와서 피아노 앞에 앉아서 자기가 옛날에 기억으로 이렇게 있는 그 말하자면 세상의 명곡이죠. 명곡을 이렇게 한 곡을 쳤어요. 그랬더니 그 인기척을 듣고 피아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2층에서 서재에서 내려오신 거야. 그래가지고 어디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죄송하다고 이렇게 허락도 없이 이렇게 나무 피아노를 쳤다고. 괜찮다고. 그래서 자기는 북해도 남쪽에 있는 나나에라고 하는 마을에, 자그마한 마을에 사는 청년인데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고 그렇게 하다가 차를 몰고 몇 달 전부터 와서 홈레스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젠 차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지금 거지처럼 이렇게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것은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아는 분이셨어요. 그러더니 이 형제 고향 나나에라고 듣더니, 당신은 더 이상 여기서 그렇게 할 게 아니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당신의 그 고향 마을에 한국에서 오신 좋은 선교사님이 계시다고 들었다. 그래서 당신은 그분을 만나라. 그렇게 이제 그 목사님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저는 내려갈 차비도 없고 차는 어디 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마침 교회에서 대각선으로 6교를 건너면 거기에 저희 마을로 내려오는 시외버스를 타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곳에 안내를 해주시고 차비를 대신 내주시고 내려가면서 먹으라고 도시락을 싸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 형제가 그날 내려와서 저에게 전화를 했고 그 다음날 저를 만난 거예요. 자기의 그 걸어왔던 그 인생 스토리를 쫙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15분 쉬는 시간에 제가 그 예배당 본당에 들어가서, 당신이 아까 얘기 중에 피아노 전공했다 그러는데 피아노 한번 쳐 보시겠나? 나를 위해서 피아노 한 곡 좀 들려줄 수 있느냐? 그러더니 처음에는 아주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래 앉았어요. 자, 자기가 하도 피아노 안 친 지 오래돼서 외워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치는데 시인과 나 그 곡을 쳤어요. 멜로디 아세요? 따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외워가지고 다 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형제에게 아주 귀한 참 이 소질을 주셨구나.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제가 다시 돌아와서 상담이 끝나고 이 형제에게 내가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지금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당신의 삶은 행복하게, 기쁘게, 평안하게 변화된다. 그러니까 당신에게 있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데,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와 함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겠느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당신이 다음 주부터 딱 이 시간에 목요일마다 10시에 교회를 와라.
그럼 나랑 같이 성경 공부를 1대1로 하자.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생각하더니 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형제와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본에서 선교를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12년 동안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는 나오는데 구도자 생활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구도자 생활을 오래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불신 친척과의 관계를 끊는 그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또 이미 돌아가신 그 조상에 대한 그들이 간 곳과 내가 다른 곳에 간다는 이 미안함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선교사가 가르치는 게 진짜인지, 이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게 진짜인지, 그거를 열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그 기간이 12년도 걸리는 거예요. 정말 한국 사람 같으면 답답해서 그런데 이분들은 그걸 다 지켜보고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도자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형제는 저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8주를 계획하고 했는데 4주 만에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을 했고 3달 만에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란지 몰라요. 그 전에 어떤 부인 한 사람은, 가족 불화가 있었던 그 부인 한 사람은 4달 만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는데, 그 기록을 갱신하고 이 사람이 3달 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세례를 받기 전에 제가 몇 주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직 여전히 추운 겨울인데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아니 이 형제가 고아라 그랬고 홈레스를 하다가 왔다 그러는데 도대체 뭘 먹고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 내가 당신 집을 한번 방문해 봐도 되겠느냐. 그때 손살을 그건 안 된다고. 근데 다른 목적이 없다. 한국에서는 새 가족이 오면 목사님이 신방을 간다. 차절심, 차절방. 그 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방문해 봄을 통해서 이분의 기도 제목을 알고 더 잘 기도해 주기 위해서 신방이란 걸 한다. 근데 내가 아무 다른 목적이 없다.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곤란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면 한번 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성경을 마치고 같이 간 거예요. 갔더니요, 집이 2층 집인데 풀을 안 베가지고, 그 겨울인데 다 시들은 풀이지만 엄청나게 이렇게 막 이렇게 너부러져 있고, 문을 따줘서 이제 들어가는데 보니까 현관부터 모든 방에, 거실에 쓰레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에 걸린 사람들은 이게 이제 정리하고 치우고 이런 게 자력으로 안 되니까 우선에 뭐 라면이라도 하나 먹고는 그건 그냥 던져버리고, 코풀은 쓰레기 그냥 던져버리고, 모든 쓰레기가 가득 찼어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면 요 거실 하나만큼은 청소 같이 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50리터짜리 검은 비닐봉지 많이 사서 좀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담아가지고는 묶어가지고는 밖으로 던지고, 묶어가지고 던지고, 이렇게 해서 쏙 던졌어요. 그러면 이제 거실 하나가 이제 바닥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파 위에 그 덮어놓은 거 하고 카펫하고 들고 나가서 팍 들고 다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에 한 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화이트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먼지가 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 닦아내니까 가만히. 그래서 이제 뒤집어 보니까 그 야마하 피아노인데 치니까 소리가 제법 그대로 나요. 오랫동안 소리는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라인이 어떻게 돼 있느냐, 라이프라인이. 그래서 물어봤어요. 전기는 어떻게 돼 있냐 했더니 오랫동안 요금을 안 냈기 때문에 벌써 끊어진 지 오래됐다. 그러냐? 그러면 석유 등유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것도 돈이 없어서 못 넣고 그냥 저녁에
가끔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고는 그 온기에 그냥 2층에 팔려 올라 들어가서 뒤집어 쓰고 자고 일어난다. 전화는 어떻게 됐냐? 전화는 아예 뭐 오래전부터 끊었어. 그 물은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물은 안 끊고 있다. 그 요금을 안 내도 물은 가장 이 전기나 뭐 이런 것 중에 가장 생명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나라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그거 끊으면 죽으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물값은 안 냈는데도 물은 못 끊고 그냥 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래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먼저 같이 내려가서 주유소에서 등유 사서 넣어서 이제 난로 불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해도 전력에 통화해서 몇 번지에 있는 이 집인데 빨리 오늘 중으로 전기 복구해달라. 그리고 교회에서 대신 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화도 앞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랬는데 혹시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시간을 전화도 또 연결해서 또 다시 붙여주고, 그렇게 이제 일단 안심해서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형제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 형제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 마음속에 이런 지혜가, 주님 피아노요. 그래 피아노. 그렇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형제에게 그 다음날 만났을 때, 그 다음 성경 공부 만났을 때, 형제 우리 교회에서 철치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그 누가 연주합니까? 당신이 연주자다. 한 달간 시간을 줄 테니까 1시간 연습을 해라. 그래 30분은 명곡을 외워서 하고 30분은 이제부터 내가 주는 복음송하고 찬송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외워와서 연주를 하라. 청중은 우리 교회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까지 이 나나의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해낼지 모르겠다고 할 수 있다. 지난번에 시인과 나 치는 거 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드디어 철치 콘서트가 열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온 성도들이 쫙 앉았어. 예쁜 옷 입고 와서 다 앉았어. 근데 이 형제가 앉아가지고 명곡 30분 치고 찬양을 30분 쳤어. 근데 찬양을 치는데 듣고 있는 제 자신이 마음에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몸속에서 하는 깊은 한순간에 그게 쑥 나가고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 형제에게 힐링의 은사를 주신지도 모르겠다. 이 음악을 통해서. 그러고 이제 마치고 나서 우리가 떡을 떼고 차를 마시고 과자를 준비한 걸 성도들이 다 이렇게 판을 펴고 먹으면서 내가 우리 성도들 몇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당신은 이 형제가 피아노 연주할 때 오늘 어떤 느낌을 받았냐? 그랬더니 센세 원하지되시다. 지분모 성교사님 자기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다. 뭔가 자기 속에 답답한 게 싹 빠져나가고 뭔가 아주 시원한 그런 마음을 느꼈다네. 그러냐? 그러면 3달 뒤에 문화회관을 빌리겠다. 문화회관 소호를 280명 들어가는 거기 빌려가지고 본격적인 콘서트를 열겠다. 형제 이번에는 1시간 반 연습을 해오라. 그리고 내가 그 중간에 짧은 전도 메시지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청중은 이 하코다테 나나의 지역에 있는 25개의 연합 새벽 기도에 모이는 그 목사님들과 그 성도 리더들에게 내가 전단지를 만들어서 다 뿌릴 테니까 그들이 청중이고 또 그들이 당신과 같은 처지에 연약한 처지에 있었던 그런 정신적으로 연약한 돌보고 있는 주위에 지체들이 있으면 데려오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드디어 3달 뒤에 제가 전단지를 가지고 다 우리 그 협력 교회들에게 다 뿌리고 이렇게 해서 나나의 문화회관 소홀 아주 예쁘게 깨끗하게 지어진 것이고 조명도 막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막 물방울 무늬며 그런 무늬가 쫙 나오는 곳에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기도하고
있었는데 자리가 만석으로 가득 찼고 또 각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씩 다 그 전도해서 초청해서 그렇게 같이 앉았어요. 1시간 반 콘서트를 하는데 역시 전반의 절반은 명곡을 하고 또 후반은 찬양, 복음송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전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콘서트 할 때와 똑같이 그런 마음들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미리 준비했던 앙케이트를 나누어 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 오늘 뭐가 좋았느냐, 어땠느냐 감상을 쓰게 하고 밑에다가 이 HC를 매월 좀 서포트 하고 싶은 사람은 자유롭게 금액을 적으세요. 1,000행, 2,000행, 3,000행, 5,000행, 그 다음에 괄호해서 그 이상의 금액을 쓰실 분은 이 괄호 속에 쓰라고. 그런데 그날 다들 기뻐하고 자기들도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선교사님 오늘 정말 듣는데 자기 마음이 치료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는 분이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앙케이트 종이를 다 모아봤어요. 모았더니 한 78,000행 그게 월 후원금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일본은 쿠약쇼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다 했다. 그러니까 나머지 금액은 이분이 살아가려면 적어도 내 생각에 한 월 15만 원 정도는 있어야 12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있어야 될 건데 이 나머지 금액은 구청에서 좀 채워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그 정도라면 자기들이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형제 이제 서바이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피아노 치는 일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유스 예배에 반주자가 되고 주일학교 또 반주자가 되고 대예배 부반주자가 되고 그렇게 협력하면서 찬양 이것만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 가끔씩 이 형제의 소문을 듣고 또 이웃 교회에서 콘서트에 또 이렇게 초청해서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틈틈이 이렇게 약한 지체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그런 심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영과 마음과 육신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해 나갈 때에 나나의 교회 그 H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각 교회에서도 그런 아름다운 선한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서 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되면 이렇게 소그룹으로 공동체들이 할 수 있잖아요. 아마 우리 도르가 예전도에서도 이미 나름대로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업하는 것을 결코 잊어버리는 법이 없으시고 또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는 것은 또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눈도 뭉치면 교통을 막는다. 이 눈알 하늘이 얼마나 약하고 눈 내릴 때 이렇게 손에 얹으면 처음에는 육각형 같은 결정체가 딱 보이다가 금방 사르르 녹아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세상에서 여기 약한 이 눈도 계속 모이고 뭉치면 엄청나게 쌓이면 차도 못 가게 팍 막아버려. 약한 자들을 위해서 약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뭉쳐서 그렇게 선행을 행한다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저께까지 후쿠오카에서 윌 그레함 전도 집회를 저희들이 가서 한국에서 24명의 성도들이 가서 섬겨드리고 왔어요. 저는 지금 한국의 대표로 들어와서 우리 선교사님, 지금은 나의 필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밭이 제 필드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에게 상담해주고 고통을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찾아가 때로는 들어온 사람들 디브리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제 사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부르심을, 첫 헌신을 한 게 일본 영혼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이게 제 본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대표로 섬기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도 가능하면 일본과 연관된 일이라면 제가 달려가야 될 때는 일본으로 가고, 또 일본에서 성도들이나 교육자들이 세미나를 오시면 또 한국에 어디든지 가서 통역해드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큐슈 전체, 일본에 큰 섬이 4개잖아요. 북해도, 혼슈, 큐슈, 시코쿠, 그리고 저 남쪽에 오키나와, 그렇게 5파트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부산하고 제일 가까운 섬이 큐슈 섬입니다. 거기 큐슈 전체 교회가, 전체 교회 중에 130개 교회가 이번에 연합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손자이신 윌 그레함을 초청해서 전도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위해서 6년 전부터 준비해서 지난 1년 동안 바짝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렇게 전도하려고 몸부림치는데, 우리 한국 교회 크리스찬들을 대신해서 몇 명이라도 가서 좀 격려해 주면 저들에게 용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가서 그분들에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한국과 일본에 이렇게 정치적인 텐션이 강한 이 시기인데도 자기들을 기억해주고 이렇게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이 걸성걸성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당신들 옛날에 그 닌자라는 게 있지 않나요? 닌자, 까맣게 옷 입고 이렇게 눈만 탁 내놓고 나무집에 담 폴짝 넘어가서 이렇게 하는 닌자가 담 넘어가는 걸 내가 봤는데, 이렇게 한 사람이 딱 등을 받쳐주더라. 그게 탁 디디고 폴짝 넘어가더라. 그래, 우리가 그 등 받쳐주는 그 역할을 하러 왔다. 그렇게 설명했더니 너무 이해가 되는 설명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뭐든지 우리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 주차 안내라면 주차 안내, 뭘 접는 거든, 뭐 몸으로 막 무거운 걸 드는 거든 뭐든지 맡겨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했더니 참 아주 편안하게 우리에게 뭐든지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3일 동안 준비기도 하는데 기도로 동참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티켓을 비닐봉지에 2장씩 넣는 이 작업들, 초청할 사람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틀 저녁에 프로그램 용지에 앙케이트 종이하고 일회용 연필 꽂는 그런 작업,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큐슈 전역에서 왔기 때문에 50대의 버스가, 그 디젤 버스를 타고 사람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갈 때는 먼 거리는 4시간 반이나 다시 돌아가야 돼, 집회를 마치고. 그래서 배고플 테니까 캔 음료수하고 또 빵 하나씩 이렇게 각 비닐봉지마다 45개씩 이렇게 넣어가지고 집어넣는 그런 작업도 하고 그랬어요. 뭐 다 펼쳐놓으니까 막 그냥 이 롭이 가득이더라고요. 침대를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다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이틀 저녁에 그 버스 앞에 또 갖다 놓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집회가 3시부터 7시까지 진행되는데 거기에 2번씩 저희 한국 사람들이 기도가 강하다는 걸 알고 중보기도 팀에다가 20분씩 이렇게 집어넣어놨어요. 그리고 특별히 2번째 중보기도 팀은 윌 그레함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때 듣는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거기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을 다 기도 당번을 넣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참 이렇게 듣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봉사하면서도 기뻤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메시지가 또 들리는 거예요. 윌 그레함 목사님이 이번에 불신자들을 앞으로 초청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지혜롭게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걸 배웠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처음 초청을 받고 나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오늘 제 메시지, 십자가의 이 복음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예수를 믿고 싶어서 결심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오시라고. 찬양 음악이 흐르는 동안 앞으로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힘든 일인지 안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공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분들을 초청하였어요.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그러면서 계속 앞자리를 향해서 나오는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윌 그레암 앞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지셨고 또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올 때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초청을 하셨어요. 저희들은 그 초청의 그 말들을 통해서도 많은 그 은혜와 도전과 지혜를 얻었어요. 앞으로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새가족 초청 전도 집회할 때 꼭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윌 그레암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생명의 그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많은 그 찬양 사역자들의 간증 집회가 또 찬양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나 마리아 씨가 왔어요. 스페인의 복음성 가수인데 태어날 때부터 두 팔이 없었어요. 한 발은 짧아가지고 자기 무릎에까지 밖에 닿지 않는 언밸런스를 가지고 태어났던 그런 자매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 부모님이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 아이를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도 처음에 아이를 봤을 때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사랑받으려고 그랬겠죠. 부모를 처음 만나는 순간 이 소식을 의사가 전해주고는 3일 동안 마음 준비하라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 3일 뒤에 첫 대면을 시키는데 이 아이가 방긋 웃으면서 엄마 아빠에게 그렇게 첫 대면을 한 거예요. 그때 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저 한 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아이가 공원에 갈 때 공원에서도 그런 모든 사람 앞에 자유롭게 그렇게 키웠어요. 이제 레나 마리아 씨가 저희들은 북해도 있을 때도 벌써 3번 초청했었거든요. 삿포로에서 2번 초청했고 하코다테 나나에서도 1번 초청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저는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찬양과 찬양 사이에 간증을 하는데, 여러분 저는 불편함은 있지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불편한 것도 딱 한 가지만 불편합니다. 그래요. 세상에 우리가 볼 때는 엄청 많은 것이 불편할 것 같은데 딱 한 가지만 불편하대. 그게 뭐가 불편한가 그랬어요. 제가 찬양 집회를 마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꽃다발을 주는데 그것도 좀 불편하지 않아요? 턱으로 받아요. 턱으로 이렇게 받았어요. 갖다 놓고 뭐 수십 개의 꽃다발도 다 받았어요. 갖다 놔요. 그런데 제가 불편함을 느끼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찬양 집회가 마치면 초등학생들이, 남자 여자 초등학생들이 노트하고 연필 들고 와서 레나 언니 사인해 주세요, 레나 누나 사인해 주세요 나오는데, 아이들은 너무 순수하니까 너무나도 밝은 표정으로 찬양을 하니까 아이들이 이 레나 누나가 양팔이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집회가 끝나니까 다 들고 나서 사인해 달라고. 그럴 때 사인해 줄 손이 없어서 그 하나 딱 불편하다고. 그 외에는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다. 그런데 제게 이 기쁨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저는 머리끝이 쭈뼛쭈뼛어요. 사지가 멀쩡한 난 이렇게 참 저렇게 장애를 가진 저 레나 마리아 씨가 저렇게 약함 가운데도 자기에게 기쁨을 주시는, 자기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저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나는 선교사라고 하지만 도무지 발벗고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얼마나 도전을 받고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이번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찬양하고 역시 변함없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밝은 얼굴로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약한 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위에 약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이 약하지 않으면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병들지 않으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느끼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지름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레나 마리아상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나라 송명희 시인도 그랬잖아요. 예. 또 일본의 유명한 구필 화가 호시노 토미히로상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중학교 체육교사였는데 덤블링 시범을 보이다가 평소에는 잘 착지를 하는데 그날 왠지 모르게 반바퀴를 실수 계산을, 그래서 머리부터 먼저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이 경추가 끊어져 버렸어요. 경추신경이. 그날부터 평생을 지금까지 휠체어를 탄 전신마비 환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가 크리스찬 입원했는 동안 크리스찬 간호원을 만났어요. 그러고는 병실에 찾아온 선교사님과 목사님의 전도를 받고, 결국은 그가 처음에는 원망하고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지금은 그가 입에 붓을 물고 시를 쓰고 또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얼마나 귀한 시인지 몰라요. 시가 영감이 있어요. 많은 건강한 사람들을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 그가 쓴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저 장미꽃은 진흙탕을 빨아먹고도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구나. 나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돌봄 속에 자라면서도 왜 이렇게 늘 추한가?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추함을 그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지.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와이에 그 전시회 특집 때문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방송 기자들이 동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전시회가 열리는 중에 하와이의 7색깔 바닷물을 보면서 그 해변가에 이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기자가 조심스럽게 와서 물었습니다. 호시노 씨,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다면, 고쳐주신다면 낫고 싶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내가 좋아하는 호시노 상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텔레비전 앞으로 바짝 다가앉아 무슨 대답을 할까 놓치지 않으려고. 그의 입술에서 나온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 고통과 약함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장차 천국 가면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지금 낫지 않아도 좋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인지, 얼마나 감사한. 그가 병량하지 않았더라면 저만큼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을까? 아니, 예수를 믿을 수 있었을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그에게 주어진 약함을 신앙으로 승화시킨 그 모습이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게도 감사의 조건이 된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도래가 여성 선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모든 부분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나 약할 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아름다운 기회라 생각하시고, 바울의 다른 성경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우리 도르가 여성선교회 현들 되시고,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의 자녀 손손이 축복받고 그 가운데서 우리 할머니가 가지신 신앙, 그 신앙을 나도 본받아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많은 분들이 나오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참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헌신의 예배 나와 주시는 우리 성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앞서간 신앙의 선진들과 또 지금도 우리 곁에 살고 있는 많은 약함 가운데, 병 가운데,
참 가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도 용기와 믿음과 사랑으로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원치 않는 약함과 질병과 사고와 갈등과 시련으로 인하여 고통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뭔가 뜻이 계셔서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주님을 원망했거나 걱정했거나 낙심했거나 불신앙했다면 주님 이 밤에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깨끗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일어서게 하시고, 남은 우리의 삶과 생애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내 안에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시민교회, 너무나도 주님 앞에 기뻐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사오니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